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죠. 누굽니까? 예? 심지어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혔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아닌 다른 나라 백성들은 개취급해 버렸어요. 저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고 잘못된 민족주의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방해해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방해해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바울을 괴롭힌 깡패들이 방해해도, 불량배들이 방해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했어요. 만약에 불량배가 와서 복음 전하지 마, 얘들이 복음 전할 거예요? 복음 전할 거죠? 우리 중이랑 하율이 학교에서 약간 일진들이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복음 전하면 가만 안 두겠어. 복음 전해야죠. 누가 막을지라도.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일단 들어야 믿을 기회라도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일단 들려줘야 돼요. 안 듣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정윤아 씨 기억납니까? 우리 북한의 탈북,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할머니한테 들었죠? 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머니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인가요? 뻥 뚫렸어요. 훔쳐가가지고 지붕 뜯어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남조선으로, 남한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른 거잖아요.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 떠오른 거잖아요. 일단 누군가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전파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말씀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지식이 언제 그 사람에게 떠오를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 떠오를지 몰라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아. 아니, 하나님이 해야 될 생각을 왜 우리가 합니까? 데려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끄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이 뭔지를 그냥 들려놔 주세요. 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전해보았자 안 돼. 저 사람은 안 들어. 역효과나
이게 얼마나 참 교만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 판단을 잘해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들으니까, 싫어하니까 안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혜롭게 사랑으로 전해야 되지만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반응 있는 사람은 전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은, 싫어하고 날 거부하고 날 밀쳐낸 사람은 안 전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전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지 몰라요. 언제 열릴지 몰라요. 보니까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을 이제 사귈 때 10번 찍어 있어요. 예. 그쵸,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겠죠. 그 처제한테 이제 선물을 해야죠. 예? 예. 또 그들 부모님께 또 잘해주고. 예? 김준호 씨 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그 김지민 씨가 어머니한테 잘하잖아요.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잘해요. 예. 그 가족들한테 잘해주고. 예. 그러면 언제 마음이 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는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해서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잘한 게 점수를 따버리는 거야.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또 어떤 자매는 뭐니 약간 반지에 열려, 마음이 확 열려버리네. 앞에 부분 굉장히 웃으시는데요. 반지의 문이 열려버려.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돈꽃? 돈 케이크? 하서 이렇게 선물 준다면서요. 우리 앞에 반응 굉장히 좋네요, 지금. 예. 거기 또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언제 마음이 열릴지 모르잖아요. 계속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떤 순간에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힘든 일이 있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또 괴로운 일이 있거나, 언제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열릴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때는 다가오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안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그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해봤자 안 돼. 저 사람 안 들어. 이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할지 모르고 그 역사의 때를 네가 정하지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그냥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 가려가면서 전하고 상황 가려가면서 전하고 타이밍 가려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장 더운 때 낮 12시에 예수님이 전하셨잖아요. 사실 그때는요, 전도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무더운 시간에 짜증 짜증이 너무 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시간에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다 쉰대요. 이럴 땐 역효과 아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때 전하셨잖아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피곤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때는 더우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짜증내니까, 이때는 어려우니까. 그 성령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인도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이요, 그 사람 안에서 언제 역사 나타날지 몰라요. 전했는데 1년 뒤에, 아니면 또 몇 개월 뒤에, 한 10년 뒤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때 그분이 나한테 말씀 전했지. 이 말씀 생각이 나네? 교회 가보자. 언제 우리가 신규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떠오르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파자가 중요합니다. 전파자의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매년 갔었거든요. 부교육자 때. 예수님 이게 전하면요. 예수님을 몰라요. 부활을 몰라요. 교회를 몰라요. 왜? 알려준 자가 없기 때문에. 97%가 다 타종교거든요. 기독교는 거의 없어요. 한 2, 3%, 3% 좀 안 될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미전도 종족.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작년은 600만, 8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은이 이 나이 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은 교회 다니들이 3.6%가 안 돼요. 이것도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태국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갔던 그때의 상황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면 예수님 모르는 애들이 있다고. 교회를 모르는 애들이 있대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서 교회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딱 지금 제가 태국에서 전도했을 때 딱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우리나라가 딱 미전도 종족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왜? 제대로 예수님을 전해준 자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가 예수님 피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한 진리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과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핵심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혹시 해본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 써졌는데 심폐소생술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뉴스나 이런 영상 보면은 갑자기 어떤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난 경우들 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심폐소생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골든타임 놓치면 이 사람 죽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죽어가요. 이 사람에게 남겨진 시간이 3분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영적 기도 시킬 수 있으시죠?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전하고 영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그 은혜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영접 기도 시켜야 돼요. 실제 저는 어느 분이 굉장히 아프셔서 이제 죽음을 앞둔 분이 계셨어요. 가셔서 제가 세례 부교육자 때도 그렇고 담임할 때도 그렇고 가서 세례를 줬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세례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자, 앞으로의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상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주차까지 다 해. 호출도 되고요.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가. 그러니까 어떤 집은 남편 차, 아내 차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 차 가지고 가잖아, 회사로.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차가 지 스스로 집으로 가요. 그러면 아내가 그 차 타고 마트 가는 거야.
여러분 이제 거의 완벽하게 왔어요. 여러분 올해 그 출시가 된대요. 올해 한 6월 정도에 로보택시, 예? 그 허가가 떨어지면 이게 된대요. 대박이죠 여러분. 또 옵티머스 로봇이 올해 또 5천 대가 또 나온대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대요. 그러면 집에서 빨래도 개주고, 예? 더 발전되면 음식도 해주겠죠? 예? 여러분 지금도 휴게소, 우리나라 휴게소에 로봇이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라면 끓이는 거 알죠? 그러면 엄청 많이 끓인대요. 여러분 보신 분? 예, 이거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게 쉬지 않고 하니까 인건비도 줄어들어요. 인간이 해야 될 거를 엄청난 속도로 쉬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일하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 그 차도 택시로 돌려가지고 택시 사업도 할 수 있대요. 예, 한 달에 얼마씩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면서 쟤는 택시 돌아가고 돈 벌고. 여러분 좋다. 예, 예. 홍장이 맞네. 예. 여러분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계속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전하더라도 설교 방송 듣도록, 간증을 듣도록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또 역사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그 불신자인데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편지 이런 게 그런 게 왔었대요. 이 불신자들도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 안전한 못 만날 때라도 이런 영상들을 보내줘서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듣도록, 예? 간증을 듣도록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유통자가 되셔야 돼요. 복음의 유통자가 되라. 예.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조혜련 씨도 계속 성경을 선물해 준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경 그 회사에서 조혜련 씨한테 한 달에 몇십 권이죠? 예? 30권인가요? 그거를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2, 3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 5만 원이에요? 세상에. 그 30권인가요? 그거를 무료로 준대요. 하도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물하니까 그 회사에서 30권을 150만 원이네요. 그거 주는 거예요. 전달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선물해 준 것도 좋아요. 보니까 김원희 씨도 성경을 선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인표 씨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결혼식 때 성경을 다 나눠줬대요. 선물로. 예,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도록. 우리가 못 만날 때도 성경 역사하도록. 영상을 통해 말씀 역사하도록. 계속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 딱 붙잡고 30분 동안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설교 말씀 간증 보내주면 30분, 20분 듣게 돼요. 계속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파자가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전파자가 소중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강렬하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수님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전명훈 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때 간증했었는데 어릴 때 전명훈 사님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때 이 가정의 구원의 통로였어요. 어느 그 교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교회 갔죠. 그래서 전명환 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저분은 지금 어디죠? 강남이 어디죠?
여기 교회 안 있겠죠. 예? 금은방, 아, 맞아. 저분 금괴를 좋아해요. 금이 아니라 금괴를 좋아하시더라고. 맞죠? 우리 교사 모임 때 금괴를 하셨죠, 분명히. 아, 그때 좀 사놓으시, 지금 금이 좀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또 우리 김수영 권사님 섬에 사셨잖아요. 오늘 또 기도회 때 통화하면서 이제 다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안내용이 또 섬에 사셨는데 다른 섬에 계신 전도사님이 오셔서 김수영 권사님 어머니를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영 어머니가 그 김수영 권사님 있는 섬은 교회가 없고 그 전도사님 있었던 섬엔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섬에 가면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우리 전명환 권사님 간증도 그렇고 김성원 간증도 누군가가 안전했으면은, 그쵸? 전파자가 없었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누군가가 전파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만약에 그 전사님이 이 섬에 누가 믿겠어? 그냥 가자.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 같은 데 얻어가지고, 그쵸? 거기서 같이 놀기도 하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래서 전해준 거예요. 계속 오셔가지고. 예?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해야 돼요. 학교 가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예?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용기 내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요. 멸망에 처합니다.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변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럼 언제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교 때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좀 컸었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도 알게 됐고, 근데 저한테 이제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간다니까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때 교회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교회를 이렇게 끌고 온 사람이 내가 모르는 작년들은 없는데, 뭐 애들 전도하고 뭐 중학생 전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작년을 내가 데려온 적이 없는데 저 때문에 몇몇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다른 교회 가게 되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전했지? 난 전한 적이 없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또 시장에서 막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상가 돌면서 전도했고 귤박스 사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또 버스 안에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도했던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이분들 교회를 나오셨구나.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짧게 예수 믿고, 물론 이제 몇 분 전한 분도 뭐 5분, 10분 전한 분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난 그분들이 우리 교회 나온지도 몰랐고 이렇게 전도된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네, 여러분, 좀 전 말씀드린 우리 전명 원사님, 우리 김서 원사님, 이분 가정에 누군가가 계속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이 어울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누군가 우리에게 계속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 전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전파자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전파한 자가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는 계속 전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하는 게 어느 본문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전파라는 말씀, 전파자 이 본문을 주셨어요. 전파자가 너무 소중하다. 그 전파자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우리가 전파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가련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없는데 모르는데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럼 하나님은 전하게 해주세요. 뭐 길거리 나서 전해도 되고요, 여러분. 상가다면 전해도 되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도 돼요, 여러분. 관계 전도하면 제일 좋지만 모르면 그냥 전하세요, 여러분. 제노 할아버지처럼 시드니까 해서 전하세요. 그게 시대에 뒤떨어져 보여도 하나님 전도에 미라는 것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또 생겨요. 계속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면요, 관계가 생겨요. 처음부터 누가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계속 전하다 보면 하나님 붙여주세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믿음이 준비가 돼요. 기도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그 믿음을 따라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기를 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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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게 없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없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없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없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없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날마다 전하게 없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없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영혼의 옷사 나타나게 없소서. 예수님 마음의 합한 자로 살아가게 없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게 없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영혼의 역사를 하시고 놀라운 전도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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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생명이고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전파하게 없소서. 땅 끝까지 전하게 없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오나 멸망할 해야 될 죄인들이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전파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전파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없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날마다 전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신실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토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께 힘인 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